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삶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시며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할 수 없을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거기까지 나아가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저한 자와 함께 하여 주시며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마음을 담대히 하게 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에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이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16장 1절부터 13절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또 영생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의 만족과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또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선행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모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재물을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신분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자는 이 사회적인 강자고 가진 자였습니다. 또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는 약자였으며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성경은 뚜렷하게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부자의 풍요와 나사로의 비참함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의 고통과 나사로의 평안을 대조시켜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약자를 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색 옷은 보라색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옷은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 입는 그런 귀한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라색 염료는 구하기가 극히 어려웠고 매우 비쌌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원과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이 보라색 염료는 이 지중해 해안에 살고 있는 그 뿔고동 그 내장에서 그 원료의 재료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양이 극히 적었습니다. 매우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 염료를 빼내는 작업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m의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그 뿔고동이 대략 4만 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보라색 그 뿔고동에서 추출한 그 보라색 염료로 염색한 겉옷 한 벌의 가격은 대략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3년 정도의 연봉의 그 가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억이 넘는 거죠. 요즘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갖춰져야 또 그런 재물이 많아야 그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가 그런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면서 19절에서는 이 부자가 그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저 가진 것이 많아서 날마다 그 화로움과 사치를 즐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많았는데 삶의 목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는 있지만 인생의 목적 없이 그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며 이 땅이 좋으니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왕처럼 입고 먹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의 집 대문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였는데 그는 거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에 힘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리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혼자 먹고 살 수가 없는 병든 거지였으니 그냥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굶지 말고 구걸하여서 그런 생명을 연명해라 라는 뜻으로 아마 사람들이 거기다 놓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온통 살이 헐어서 그 진물이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해 보았더니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 개들을 피할 수 없었던 것, 자기의 상처를 핥는 그 개들을 쫓아내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나사로는 극도로 쇠약하고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 나사로가 그렇게 대문 앞에 놓여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이 대문 앞에서 그냥 네 목숨 네가 연명해 살아라 라는 그런 태도로 그를 방치했습니다. 또 그 대문 안쪽에서는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롭게 연락하며 즐기며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두 광경을 볼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쪽은 음식이 썩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겼으며,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비참함이 대문 하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하나님 말고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았더니 부자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화롭게 연락하며 살았고 이 죽어서도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죽음조차 초라했습니다. 아무도 그 거지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든지 말든지 큰 상관도 없었을 것이고, 나사로가 굶고 병들어 죽자 그 시신의 처리를 아마 귀찮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나사로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찌꺼기라도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 집 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도 죽어가는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왕의 버금가는 자신의 재물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으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 병든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알았어도 그 어떤 그 배려나 사랑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셋 딸이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아파서 지금 앓고 있거든요. 지난주는 어린이집을 아예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아프면 이제 둘째가 그 병을 이어받고, 둘째가 아프면 셋째가 그 병을 이어받는데, 아무래도 첫째는 먼저 아팠으니까 아빠가 조금 더 그 첫째를 더 이렇게 좀 케어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막내를 좀 더 잘 돌보게 되겠죠. 그 사이에 둘째가 끼어 있었습니다. 얘도 아픈데 엄마나 아빠가 몸이 한 개씩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조금씩 떠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관심을 조금 덜 받게 된 것 같아요. 어젯밤에 자는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일어나서 물 좀 마시고 이렇게 토닥토닥 대고 있는데 애가 아프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아이가 밤새 토했습니다. 기침하면 토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아빠로서 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똑같이 사랑하는데 제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관심이 조금 덜 갔던 것인데 그 아이가 밤새 아프고 기침하고 토하니까 열이 나서 그 애가 아파하고 목소리가 걸걸해진 그 아저씨처럼 되어버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미안하고 아프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도 분명히 있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 우리의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상처받고 아파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한 배려와 그들을 향한 헌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먹고 마시고 화롭게 연락하며 그렇게 잔치를 즐기면서도 저 상처로 아파하는 나의 지체를 향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며 그를 돌아보는 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느냐, 나의 헌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체론을 말씀하시면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지체가 아파하는데 내가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거나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돌보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구약에 무려 41번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야고보서에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당시 사회의 가장 큰 약자였던,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고아와 미망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핍박하거나 착취하거나 무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들을 힘을 다해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은 초대교회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명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 전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만큼 중요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였습니다. 심지어 이 구제를 위해서 따로 7집사를 세울 만큼 초대교회는 그 일에,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내 지체를 챙기고 세워주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구제에 힘쓰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죽게 되어지자 생전에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울며 고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이 구제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구제를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그 집을 구원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그 어느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만
만약에 이 지구에 나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한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 여기서 어려운 이웃은 단순히 재물이 없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웃,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과 구제를 기억하셔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우리 몸된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경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배려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힘이 있으면 없는 것처럼 약한 자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형편이 좋다 하더라도 내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약하여 있고 상처받았고 이런 일들로 위축되어 있다면 그 앞에서 그 작은 사람, 그 소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힘들 때에 서로 그러한 모습과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극명하게 비교가 되었는데 이 죽음 이후에 그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그 지내는 반면에 부자는 고통당하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부자는 오히려 잘 살아서 나사로가 부자를 올려다 보았는데 죽음 이후에는 그 처지가 완전히 바뀌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작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신의 혀에 닿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극심했던 것입니다.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스는 떠났다는 말처럼 이제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 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양문교회가 처한 이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여러분 밝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미워해야 할 때인지, 지금 싸워야 할 때인지, 지금 죽여야 할 때인지, 지금 돌을 던질 때인지, 아니면 지금 사랑할 때인지, 참을 때인지, 우리가 이 시간 위로할 때인지, 안을 때인지, 지킬 때인지, 잠잠할 때인지, 사랑할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만큼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만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무력하게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왔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며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입니까? 이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놓인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니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었고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실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에, 서로 화해할 수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서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그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놓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기회가 계속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저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그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사랑도 헌신도 없이 혼자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 이후에 그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아내시는 분이 아니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때에,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다시 그 기회를 붙잡아서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3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들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25장 40절과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신.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5장 46절 말씀에서는 그 행위대로 영벌과 영성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며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은 잘못됐거나 가짜이거나 병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영혼을 위하여 죽은 그 영혼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 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는 자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7월과 8월 구역공과가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말씀이 하나로 귀결되어집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져라. 그것이 7월과 8월의 구역예배 공과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모습과도 동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말에 거친 입을 달고 내 행동에 그 거친 것들을 담아 그렇게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자매에게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진짜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아직 때가 남아있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이제 다시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리고 또 덧붙여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시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만으로,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필요 없고 더 나은 가르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전해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사람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내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손을 잡아 끌어주며 나를 격려하고 힘 보태준 사람이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떠나가신 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 복음의 빚을 지고 또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하며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어느 한 명도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전도가 어려워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달라서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을 듣지 않은 한국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모르는 이 한국 불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에게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는데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서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어서 섬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양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삶과 헌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그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양문의 교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가 떠나보낸 우리의 다른 지체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시는 양문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맞은 이때가 다른 것을 해야 할 때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의 목회를 힘써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내 것을 과감히 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떡을 떼며 섬기며 사랑하여서 한 마음 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등잔 밑이 어둡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대문 앞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직장에는, 우리 이웃에는, 우리의 이 몸된 교회에는 오늘 이 본문은 나사로 같이 지금 쓰러져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끌어안아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예배하며 회복하며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다 함께 모여서 하다못해 교인들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라고 우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장로님들 한 말씀 하시고 권사님들 한 말씀 보태시고 집사님들 한 말씀 보태셔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여서 이제 다시 새 은혜를 새 부대에 가득 받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먼저 나서시기를, 먼저 헌신하여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잔 밑이 어두워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은사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 되어지고 섬기며 사랑하여서 더 큰 은혜가, 더 큰 영광이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의 그 신앙과 가정 위에 충만히 부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힘을 얻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